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헤릭슨이 쓴 책인데, 헤릭슨이 자기 자서전적이고 또 간증적인 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제자 훈련을 인생의 메인 목적으로 삼게 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자기 스승 보업을 대학교 때 만납니다. 보업이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면서 그 스승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나는 왠지 모르게 배가 고픕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속이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 속이 비어 있어요. 밥을 안 먹어서 비운 것이 아니고 내게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결격된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비워진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내 속이, 내 마음이 비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속이 빈 공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속의 빈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요? 대학생 때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내놓고 고민을 해요. 그때 보업은 그렇게 권면해요. 너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시지 않으시면 너의 인생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너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갖다 당신의 속을 채우고 세상의 것을 다 갖다 넣어도 지금의 빈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대학생 때 그 보업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일에 성공해요.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요. 모시게 되는 영접 기도와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참 묘하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느껴질 때, 영적 감각으로 체감될 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지는 게 아니고 왠지 모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갈망해지기 시작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들이 갈망해지기 시작해지더라는 거예요. 비어진 가슴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내가 왠지 모르게 갈망하는 것들이 생겨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자를 개념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사람은 의의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어떻게 해야 의를 따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이 부분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묘해요. 우리가 이제 기생충이 우리 안에 있으면, 회충 같은 것이 있으면 이상하게 회충은 단 것을 끌어당긴대요. 단 걸 먹으면 회충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서. 근데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 몸에 살로 간 거예요. 영양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도 회충이 다 뺏어 먹어요. 참 묘해요. 회충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모든 음식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먹으면 그 회충이 다 먹어 치우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이제 기생충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기생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벌레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그런 아주 우리한테 굉장한 유익한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게 있대요. 주님이 원하는 걸 갈망하게 하고 의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한대요. 근데 부질없는 것을 찾지 못하게 하고 의미 있고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자꾸 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신 사람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뭔가 하나를 딱 잡아요. 자꾸서 이 일을 해보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벌써 내가 느낌이 와요. 우리 주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적인 감각이 내 속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쪽이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걸 한번 붙들고 일한다고 쳐봐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행복해. 그런 어떤 일이 내게 있다면 그건 내 속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 속 사람과 연결되는 현상이거든요.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있어서 내가 나의 나됨이 인증되는 그런 놀라운 교감이 가능해지는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일과 교감이 안 된다면 그건 좀 불행한 일이거든요. 헤릭슨이 보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고 나서 이 헤릭슨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가 이제 목공수였어요. 다리도 놓고 건축도 건물도 세우고 자기 인생을 쫙 뒤돌아보니까 전공을 해가지고 건축하고 다리를 놓고 막 이렇게 교량 저수지 댐을 막고 이뤄가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세월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그것을 자연이 또는 인공으로 이걸 다 부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 뒤쫓아다니면서 부수는 현상으로 깨달아요. 헤릭슨이. 자연이 부서지고 필요에 도시개발을 필요에 의해서 부수고 이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부서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세우면 하나님은 뒤쫓아다니면서 내가 세운 이 댐, 내가 세운 다리, 내가 세운 어떤 건축 다 부수더라는 거예요. 아, 부질없는 것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를 해요. 주님이 만족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만족하시는 게 뭐예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영원한 것을 찾아라. 영원한 것을 찾아라.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속에서 영원한 걸 찾도록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원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쟁취해낸 것이 두 가지였어요. 그게 하나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가 깨달은 거죠. 우리는 또 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지만요. 그가 깨달은 어떤 초점이니까요. 말씀 붙들고 내가 인생을 흔들어야 되겠구나. 말씀 가지고 내가 쇼부를 봐야 되겠구나. 영원한 것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사역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대요. 우리가 썩어질 몸으로 이 세상에서 70평생 몇 평생 살다가는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몸이지만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존재인 것은 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대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게 우리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의 첫 열매를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우리도 함께 부활할 존재로 사람은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람에게 넣어서 하나 제자 훈련을 하겠다. 헤릭슨이 그 사명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배고픈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배고픈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으로 배고픈 분들. 예수님.
예수님이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배고파 하시는 게 있어요. 보세요. 한번 탁 자기 자리를 책임지고 그 일을 쭉 끌고 가는 거 보세요. 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이렇게 왔지만 젊었을 때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저 시기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참 좋을까. 저 시기에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목말라 하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찾아요. 헤릭슨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저절로 두 가지를 찾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내 인생을 대박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다,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된 것을 목말라 하지 않잖아. 하나님과 상관된 성경이 하나님과 상관된 거잖아요. 찬양이 하나님과 상관되잖아요. 근데 대단히 목말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주변인은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희망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내주하지를 않으세요. 주변인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빙빙 도는 것뿐이에요. 내 속에 확실하게 주님이 내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게 갈망함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될 때 몸은 불편해도 이상하게 나의 존재감은 더 훨씬 자유롭고 기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에 목마른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반응으로 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읽어지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혜가 생겨나요. 지혜가 생기는다니까요. 이상해요. 놀라워요. 이 책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아지고 이런 차원보다도 지혜가 먼저 생겨난다니까요. 정말 신묘막측해요. 어떻게 인과율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꾸 알아보세요. 놀랍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난다. 사람의 속까지도 막 어떤 때는 보이고 하나님의 속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하면 저절로 성령의 역사가 반동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한다고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학생들에게 참 정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식은 잃어버려요. 그리고 지식은 생로병사가 있어요. 언제나 지식은 신생 지식이 있고 성장하다가 결국은 노화되고 그리고 사멸되고 말아요. 근데 지혜는 한번 지혜를 얻은 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지혜 하나를 가진 사람이 지식의 10개를 가지고 지식의 10,000개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지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지혜가 임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찾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헤릭스는 바로 두 가지, 말씀과 사람, 영원한 걸 찾아서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직업을 버리고 훈련으로 되는 제자의 책을 쓰면서 제자 훈련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돈으로 따진다면 건축하는 게 훨씬 돈을 더 벌죠. 그런데도 제자 사역을 하는 일을 돈 적게 벌면서도
의미 깊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헤릭슨의 운명 수정이었거든요. 자,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몇 세 동안 창조하시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뭐 모든 목초지가 있어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창조할 때마다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하나님 창조 사역이 저는 신났을 것 같아요. 모양이 생겨나지, 막 색깔이 생겨나지, 질서가 생겨나지, 빛이 드러나지, 막 입체감이 드러나고 냄새를 풍겨내고 얼마나 참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창조 사역,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이 창조 세계에 없을걸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창조 사역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날짜였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의 자격이 되느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안식할 수 있어요. 실컷 논 사람이 또 안식일을 주면 그게 고통이에요. 재앙이에요. 너무너무 수고한 사람은 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쉬는 시간은 천국인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사람은 쉬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놀랍대요. 우리 오이코스 저녁 예배를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놈의 오이코스는 저녁 예배 안 오는 사람도 좋아해.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달에 한 번씩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 오니까 그 오이코스 주일 저녁을 너무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열심히 예배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근데 안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은 죄책감이라도 없어보려고 하는 심리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열심히 예배한 사람들은 어쩌다 오이코스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열심히 예배한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좋아하는 건 의미가 달라요. 죄책감, 여기서 자유할 수 있다. 남들도 안 드리는 중에 나도 안 드리는 건 죄책감이 덜 되거든요. 근데 정말 예배들을 저녁 예배마다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오이쿠스 예배가 그렇게 좋죠. 수고한 자가 안식이 쉬운 거예요. 안식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다 주셨죠. 당신의 뜻을 다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고 우리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미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수백 년 전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다가 주셨어요. 적어도 오늘 21장 43절로 45절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69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서 69회나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침노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지시해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을 자꾸 마련해요. 에집트로 들어가게 하는 것, 요셉을 따라서
거기서 430년 동안 자녀들을 다산하게 하는 거,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 요단을 건너 다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역사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69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시키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선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에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각 지파별로 48성읍을 나누고, 그리고 다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는 일이 뭐로 가도 돈만 벌으면 내 직업이야. 이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수정해야 할 태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나의 직업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는 우리에게 직업을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 이웃을 해롭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주일날 너무 분주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직업들, 이웃의 육신을 부패하게 만들고 창녀, 창부들,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막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직업들, 마약을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직업들을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경계하는 직업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뜻과 저 멀리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작은 거라도, 슈퍼마켓 하나를 하더라도 이웃에게 유익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이웃에게 더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설정은 참 중요해요. 기왕이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업. 그러면 그 직업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의 최종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약속하고 있어요.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일구지 못한 자들에게는 누릴 자격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일군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쉬어도 쉬지를 않아요. 쉬어도 걱정이에요. 진정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노동하면서도 쉬어요. 진정한 안식이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동한다고 안 쉬어요? 일하면서 쉬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일을 하는데도 쉬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쉬고 있는데도 피곤한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장차 언젠간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 축복이 안식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언제가 가장 즐거웠을까? 저는 안식일이 가장 즐거웠을 것 같아요. 안식일 날 다 만들었거든요. 다 완성됐거든요. 거기 사람까지, 창조의 주인공 사람까지 다 세워놨거든요. 안식일 날 가장 기뻤을걸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안식일은 천국이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천국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일구느라고 수고한 자들에게 그 보상차 진정한 안식, 가장 기쁨이 충만한 안식.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 날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뒷짐지고 다니시면서 이야, 정말 보람되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재창조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삼박자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매일같이 1년 동안 최소한 우리가 신앙의 임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2개는 가능해요. 말씀 읽고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안 돼. 내 삶이 순종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 이 삼박자를 1년 동안 한번 리듬 있게 쭉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주목하면서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듣고 크게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소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삼박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세우고 기도 앞세우고 모양은 채워졌는데 실력이 없으면 문제죠. 내용을 잘 챙기면서 순종까지 내 삶을 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수정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을 내가 갈망하고 내가 찾고 그리고 그걸 수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 때로는 일하면서도 안식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지점으로 느끼다가 진정한 천국에 가서 내가 정말 이렇게 수고했으니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지막 들을 때 우리는 참된 성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속에 밥이 있어서 채워짐이 아니고 돈이 있어서 채워짐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 채워짐도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여야, 예수님이 있어야 채워짐이 있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상합니다. 내 속에 다른 거 다 있는데 왜 비어진 것 같은가요? 헤릭슨이 내 자신에게서 왠지 비어있는 빈 공간 같은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봅에게 상담했을 때 봅이 그에게 소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인생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필요한 걸 우리가 찾게 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자동 발생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걸 좋아해져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기뻐요. 예수님이 원하는 쪽에 서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고 마귀가 거하고 있으면 이상하리만큼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즐겁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재밌고 이상하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고
기도가 재밌고 교회가 재밌고 이것이 내 속에 이미 있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이미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지향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애쓰고 수고한 자는 참 안식을 약속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수고한 자만이 진정한 천국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평생 놀다가 안식이라면 그건 재앙일 수 있어요. 쉬던 자가 또 쉬라는 것은 지루함일 수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쓴 자만이 안식의 순간이 천국 같은 느낌을 경험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뜻을 목숨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일고 갈 때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가슴에 품고 우울증 같은 것은 내 인생에 전혀 내게 깃든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즐거움, 안식일의 기쁨,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가슴에 현주소여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담임 목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흥성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폭발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해주셔서 김종호 목사님의 성령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국가 되게 하시고 통일국가 이루게 하시고 선교국가 이루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